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서 오늘 본문의 에스겔 47장의 내용은 매우 신비적이고 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고, 또 두 번째는 13절에서 23절로 회복된 땅의 분배와 경계, 그리고 타국인들의 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2절에서 동쪽을 향한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은 성전 밖의 성벽 아래로 해서 강둑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물은 흘러가면서 점점 불어나는데, 천척쯤 가서는 물이 발목까지, 또 천척을 가서는 강물이 되어 무릎까지, 다시 천척쯤 가서는 강물이 허리까지, 그 후 천척을 더 가서는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강물로 불어나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지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 물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릅니다. 이 아라바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서 요던 골짜기를 지나 사해를 넘어 아카바강까지 이르는 낮고 깊은 지대를 말합니다. 또 좁은 의미로는 사해 남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에 있는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까지의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지대를 가르칩니다. 신명기 3장 17절을 보시면,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상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여기서는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물줄기는 성전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하여 계속하여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물이 점점 불어나 깊은 강이 됩니다. 에스겔은 이 물이 흐르는 곳을 주시하며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상을 향해 전파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물줄기는 동쪽을 향하여 흘러 낮은 지대의 아라바 광야로 내려가서 아라바 바다, 즉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그러니까 이 물은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죽음의 땅으로 흘러갑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낮고 낮은 죄인들에게 찾아갑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다르고 지나간 곳마다 생명의 소생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에 바다의 자를 쓰고 있는데, 곧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원래의 이름은 여메입니다. 소금기가 강하여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물이어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성전의 물이 흘러 들어가자 죽은 물이 되살아납니다. 어떤 종류의 물고기도 살 수 없었던 물에 이제는 각종 물고기들로 인해서 어부들이 몰려듭니다. 풀 한 폭에 살지 못하던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 이제는 생명의 물로 채워진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며 끊이지 않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이 물이 또 다시 흘러서 닿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죄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살아가는 물은 생명수가 되어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진리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곳곳으로
전파되어 만민을 살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회복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또 구원과 영생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과 심령을 치유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23절로 회복된 땅의 분배와 경계, 그리고 타국인들의 허용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멸망한 고국의 땅으로 억지로 끌려와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타국인으로 패전국의 포로민으로 어떤 땅도 소유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고국에 자기 땅이 그립고 또 그런 회복될 땅을 마음속에 그려볼 뿐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땅을 분배하시고 경계선을 확정해 주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타국 생활하는 타국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거룩한 물줄기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 복음이 닿는 모든 곳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헐어버리고 그 둘을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이요 외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계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줄기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죄와 죽음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바다로 들어온 생명수는 그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계절 풍성하고 치유하는 열매들을 끊이지 않고 맺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그림자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생명과 빛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세월을 아껴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